네,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하시는 모습 보니까 정말 천국이 바로 임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미 은혜를 다 받은 것 같아요. 설교 필요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마칠까? 70%는 아니요 하고 30%는 그래도 뭐 그냥 마쳐도 될 거예요. 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사도 바울은 간증하는 것을 좋아했다기보다는 사도 바울은 요 간증을 곳곳에서 해요.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체험인데, 이 체험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체험이에요. 그래서 이 체험을 오늘 본문에는 그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앞에서 간증을 하고, 또 26장에는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또 동일한 간증을 해요. 그 간증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은 간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저 뒤에 예라고 하신 분 한번 일어나 가지고 한번 간증 한번 해봐요. 우리는 간증할 준비를 저는 항상 갖춰야 된다 생각해요. 항상 내가 비록 우리는 바울처럼은 아니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그 불신자들에게나 내가 간증할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여기 조그만 성경책을 항상 가지고 다녀요. 아예 차에 넣어 다녀요. 저는 항상 요 성경책을 가지고 주로 간증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요 성경책을 읽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오늘 또 우리 동문들 많이 오셨는데 동문들하고 뭐 그런 이야기 나누었어요. 뭐 SFC에 누가 성골이냐, 누가 진골이냐 했는데, 저는 SFC에 성골도 진골도 아니고 육두품도 아니고 향소부곡 출신인 것 같아요. 향소부곡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 성경책이 저희 집에 있었어요. 우리 형님이 그 미션 스쿨에서 교문에서 이렇게 성경책 나눠주는 것을 하나 받은 것 같아요. 공짜라면 다 받으니까 아마 이 성경책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있는 줄도 몰랐어요. 바이오로 저는 고1 때 좀 껌을 씹고 좀 놀았습니다. 일진 아시죠? 네. 저는 일진은 아니고 이진에 있었어요. 네. 이진의 목표는 일진하고 맞짱 떠가지고 일진을 접수하는 거야. 그래서 이진 중에서 저를 대표로 내셔가지고 일진하고 한번 맞짱을 떴는데, 제가 그 전에 한번 어떤 실수로 교회를 한번 갔는데 거기서 아마 실수로 기도한 것 같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하나님 강권적으로 저를 한번 역사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제가 믿고 교회 가겠다고 한 기도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 같아. 그때 맞짱 뜰 때 제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부러졌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뭐 다리가 부러져도 거기 이제 뭐 철도 받고 목발 짚고 다니기도 하지만, 제가 부러졌을 때만 해도 거의 3달을 꼼짝없이 집에 누워 있어야만 했어요. 그리고 제가 뭐 좀 놀았으니까 집에서도 저를 뭐 좋은 환경에서 그렇게 저를 이렇게 요양하도록 하지 않았겠죠. 저 골방에 처박아 놓고 있었는데, 뭐 지금이야 뭐 휴대폰도 있고 TV도 있고 하지만 그 당시에 너무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얼마나 심심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있는 책을 하나씩 뽑아서 그 집에 있는 장식용 책 있잖아요. 세계문학전집, 한국문학전집, 하도 심심하니까 그 먼지 쌓인 그 책들을 하나씩 읽고 저는 문학에 눈을 뜨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국문학과를 나중에 지원하게 되고, 그 책 다 읽었는데도 심심했는데 마침 툭 하나 떨어지는데 요 성경책이 탁 떨어지는 거야. 제가 본격적으로 한번 기독교를 비판해 보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성경책을 읽고 정말 나는 한번 기독교를 이제는 정말 비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딱 열었는데 바로 던져버렸어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건 완전 산부인과 진료 기독이야. 이건 제가 볼 때 성경은 아니에요. 그래서 또 한 주간 흘렀어. 너무 또 심심해.
그래서 이거 눈 딱 감고 그래도 한번 읽자. 정말 눈 감고 읽었어요. 예, 눈 감고 딱 8일 만에 이거 일독하게 됐어요. 고1 때죠. 고1 때. 아직 일독 안 하신 분은 오늘 정말 결단하셔야 됩니다. 고1 때 제가 이걸 다 일독했는데, 네.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없지만은 그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다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저도 마침 눈에 있는 비늘이 벗겨지면서 정말 예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셨구나. 내가 사랑을 받는 존재구나.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제 발로 교회를 찾아가게 됐어요. 자, 여러분들도 이런 감정들을 하나씩 가지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도 그런 감정을 나누길 좋아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의 감정은 저희의 감정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감정은 계시된 말씀으로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저의 감정은 여러분들이 그냥 흘러버리면 되지만 사도 바울의 감정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를 찾아보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을 따라서 보는데 1절부터 4절까지는 바울은 유대인들 앞에서 민족적 동질성을 먼저 강조합니다. 나는 유대인의 정통이다. 정통 유대교의 교육을 받았다. 그리고 나도 당신들처럼 기독교를 싫어하고 박해했고 기독교인들을 죽이기까지 한 사람이다. 그것도 모자라 나는 기독교인들이 많다고 알려져 있는 그곳이 바로 다메섹이에요. 그 다메섹에 가갖고 이 기독교인들을 완전히 박멸하라고 뿌리씨 뽑으려고 내가 달려가는 중이었다. 바울이 보기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로마의 식민지 이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라는 분은 마구간에서 태어나고 목수의 아들로 자라고 나귀를 타고 입성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고 또 부활했다고 공갈을 치고 그리고 이방인들도 사랑하라고 하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하고 그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그 스데반이라는 놈 바울은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 스데반을 죽이느냐 마느냐 투표를 했는데 나는 죽인다에 찬성을 하고 그리고 뒤에서 배후 조종을 해가지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 테러 행위에 사도 바울이 개입을 해서 그들의 그 옷과 소지품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옷하고 소지품 보관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그 연예인들 중에 그 뒤에서 이렇게 그 보관하는 사람 있잖아요. 매니저죠. 네. 사도 바울이 그 테러인들의 테러 집단의 매니저 역할을 했어요. 배후 조종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바로 이 본문의 상황도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완전히 정말 코에 정말 킹킹하면서 머리에 지금 스팀 피우면서 이 기독교인들을 다 때려 죽이겠다고 오늘 본문 여러분 6절에 보니까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언제예요? 6절에 보니까 그 때가 오정이다. 오정은 바꾸면 뭐야? 정오예요. 정오. 낮 12시. 낮 12시면 보통 쉬는 시간이잖아요. 12시쯤 되면 뭐 좀 쉬거나 가장 더우니까 뭐 점심을 먹거나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 정오 12시에 이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때려 죽이러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완전 무장을 하고. 자, 바로 그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먼저 다메섹 성도들도 보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메섹 성도들 지금 조금 있으면 정말 감옥에 갇히고 고문당하고 사형을 당해야 되는데 그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먼저 급하게 보호해야 되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현장 가운데에 예수님은 찾아와 주셨어요. 그 걸어가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 예수님은 찾아주셨어요. 여러분들도 이 현장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대학생 대회가 바로 그 현장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현장. 오늘이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다메섹 도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현장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날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그냥 갈 수는 없잖아. 예수님을 정말 한번 깊이 있게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바울은 하늘로부터 내려 쪼이는 강한 빛을 받고 땅에 엎드러졌다고 했습니다. 7절, 내가 땅에 엎드러져. 이 엎드러져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완전 거꾸러졌다는 말이에요. 갑자기 그냥 완전히 엎어져서 벌벌 떠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남에게 고개를 숙이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엎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만큼 자신만만하고 자존심이 강하고 학벌 좋고 좋은 교육을 받았고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 당시에 최고의 문화인 가말리엘 문화 출신이고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고 엎드릴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엎드렸습니다. 큰 빛의 땅에 꼬꾸라졌습니다. 이것은 바로 자기의 긍지의 엎드림이고 자존심의 엎드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사명, 주여 무엇을 하리까? 어떤 비전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 앞에 꼬꾸라져야 합니다. 엎드려야 합니다. 주님 앞에 완전히 내 자신을 부복하고 엎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너에게 맞는 달란트와 은사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내가 혹시 엎드러지고 엎어지고 꼬꾸라져야 될 것이 나에게 없는가? 내가 사도 바울처럼 지탱하고 나를 지탱하고 나는 울어서는 안 돼, 나는 넘어져서는 안 돼, 나는 숙여서는 안 되라고 생각했던 나는 너희보다 달라, 나는 그래도 괜찮아, 나는 뭔가 있어, 나름대로 뭔가 의지했던 그것을 오늘 주님 앞에 한번 내어놓고 이것을 한번 던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지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와 주십니다. 그 과정들을 조금 더 보는데요. 자, 주님께서 이런 엎드려진 바울 앞에 나타나셨는데요. 갑자기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습니다. 어떤 소리가 났죠?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재밌는 것은 26장에 보면요, 히브리 방언으로 말씀했다고 했어요. 당시는 여러분, 당시 쓰고 있는 대중적인 언어가 무엇입니까? 헬라어거든요. 헬라어.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히브리 말로 사울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이거는 정말 중국어 잘한다고 깝죽거리는 사람에게 정통 중국어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바울을 확 찌르면서, 야, 네가 잘났다고 하는, 네가 그 잘난 바울이야? 주님은 바울을 찌르면서 그 유대 민족의 긍지로 여기던 히브리어, 잘난 척하던 유대 민족의 표상이던 히브리어를 사용하시면서 바울을 찌르면서 네가 그렇게 잘났어? 그리고서 사울의 이름을 두 번 불렀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사도 바울은 아마 평생 이 음성을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여러분들도 오늘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이름을 주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음성으로 부르는 그 부드러운 음성, 여러분의 이름 한번 주님이 부르듯이 한번 해볼래요? 자기 이름 누구야 누구야 한번 해봐요. 자, 그런데 사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뭐 어떤 톤인지 사실 알고 보면 자기가 부르는 거하고 비슷해.
자, 한번 해봐요. 시작. 주님이 그렇게 나타나시면 아마 여러분들은 못 들을 거야. 사도 바울은 아마 그 음성을 책망의 음성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따뜻한 어떤 사랑의 음성이겠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게 무엇이에요?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말이에요. 사실 사울은 엄청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어져 있고 주님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주님을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그런데 지는 사실은 사도 바울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뜻밖으로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아마 사도 바울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내가 지금 뭔가 정상적인 길을 가고 있는데, 내 나름대로 어떤 평범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데, 그런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의 질문, 그 다음 질문이 뭐예요? 그 다음에 질문이 주여, 주님 누구시나이까? 누구시니까? 당신은 누구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그냥 단순한 궁금증으로 물었을 것이다. 주님 누구시니까? 그리고 주님이 나 예수야. 예수님, 아이고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이 정도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기서 주님 누구시나이까 하는 순간에 사도 바울은 예측을 한 거예요. 이것은 혹시 내가 잘못 살았습니까? 제가 잘못되었습니까? 거짓된 종교와 교리에 속아서 허무한 삶을 살았습니까? 만약 잘못 살았다면 주님 제가 그러면 잘 살 수 있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바울의 절규예요. 단순한 주님 누구시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누구십니까? 아니 당신이 누구시죠? 정말. 사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바울과 같이 좀 절박하게 주님 누구시니까 조금 더 절박하게 주님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저 그냥 주님 정도가 아니라, 주님 정말 힘들어요. 주님 제가 괜찮은 척 하지만 사실 괜찮지 않아요. 안 힘든 척 살고 있지만 사실 힘들어요. 부족해요. 그리고 두려워요. 너무 자신 없어요. 주님 누구세요? 나를 정말 건져주실 주님 누구세요? 나에게 힘 주실 주님은 누구세요? 정말 주야 주님 하는 이런 간절한 이 절규가 지금 바울이 질문하는 그 주님 누구시니까에 대한 질문이에요. 여러분들도 오늘만큼은 평상시 좀 기도 스타일이나 평상시 좀 하는 스타일을 조금 내려놓고 좀 더 강하고 정말 예마디 비명처럼 주님 누구십니까? 내 인생을 통틀어서 내가 로드 주인이라고 발견할 당신은 누구십니까? 똑똑히 알려주십시오. 내 모든 것을 걸고라도 찾고야 말 그 이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사실은 우리 생애의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역으로 이런 질문을 솔직히 던지죠. 정말 주님 맞습니까? 과연 예수님이 주님 맞습니까? 역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주님이시라면 왜 역사가 이 모양입니까? 왜 창조된 지구는 이 모양입니까?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면 왜 교회가 이 모양입니까? 우리는 역으로 정말 주님을 사실은 우리는 발견한 것 같지만은 오히려 진정한 주님을 우리가 인정하거나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십니까? 역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창조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그 주인을, 그 주님을 오늘 정말 한번 발견해서 정말 내 인생 다 겁니다. 올인합니다. 그렇게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음성을 듣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보통 헬라어 문장에는 주어가 생략돼요. 동사 안에 주어가 포함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은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너는 나 예수 그리스도 이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너의 주님이라는 강조점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라. 우리 인생의 진정으로 찾아야 할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라. 나는 예수라. 제 학생 때 그 김춘수 시인 그 시 중에 평생을 불러도 다 못 부르고 죽을 이름이요, 뭐 이런 시가 있는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평생을 두고 정말 다 못 부르고 죽을 그 이름, 평생을 불러도 시원차를 영원히 불러야 할 그 이름, 그 이름을 우리가 오늘 한번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으려면 바로 이 질문을 통과해야 돼요. 주님 누구십니까? 우리가 주님 무엇을 하리까 이전에 먼저 주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먼저 찾아내야 돼요. 왜냐하면 정말 내 인생을 다 걸만한 그분을 찾아내야지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하리까 그 다음 질문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누구시니까 구체적으로 소유격을 넣어가지고 나의 주님은 누구시니까, 내 인생에 여러 가지 주인 역할을 하던 그런 것들이 있겠죠. 부모, 뭐 예인, 친구, 혹은 학점, 스펙, 뭐 학벌. 아닙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정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여러분의 입으로, 주님, 내 인생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인생을 통틀어서 내 모든 걸 걸고서라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이 고백을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껏 외치시길 바랍니다. 수십 번 수백 번 외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세 분만 한번 외쳐보세요. 세 분만. 답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평생을 통하여 내 인생을 다 걸고서라도 내가 의지하고 내가 항상 찾아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시고 구체적으로 내 삶의 모든 길의 주인이시고 심지어는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항상 진행하시고 주관하시고 내 인생의 절대자이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시고 이로자 되시고 보혜사 되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 이 고백을 오늘 한 20분 하세요. 아니 한 100분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오늘 우리 저쪽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그냥 마쳐요. 네, 눈빛이 아주 안 좋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 속에 사실은 가득 자리 잡아 있는 이런 죄성, 이 죄악들, 아마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주님을 고백하는데 발목을 잡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우리가 진정한 주님 앞에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되는데, 먼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없어집니까? 그것은 바로 아름다운 헌무의 대상,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의 광채를 발하신
그분을 온전히 거꾸로 바라보아야 죄가 없어져요. 여러분, 죄를 스스로가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면 없어지지 않아요. 거꾸로 여러분들이 오늘 20번, 100번이라도 불러야 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온전히 그분께 의지하다 보면 사실은 내 죄악들이 주님께서 사해주는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부르며 쫓아가는 순간 나를 묶고 있던 어떠한 유혹이나 중독이나 혹은 더럽고 추한 이런 것들이 정발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를 해결받고 싶어요. 나에게 정말 깊이 깔려있는 이 죄악들, 이 부끄러움을 오늘 청산하고 싶어요.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이 좋아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 대학생 때 오니까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깨끗해지잖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랬으면 정말 이 일주일 다른 생활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자꾸 쫓아보다 보면 주님의 십자가를 자꾸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여 간절함을 가지고 외치면 의외로 주님께서 우리 속에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들의 죄악을 청산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주님 누구시니까 할 때에 거꾸로 내 속에 있는 이 죄악들을 내려놓고 이것을 다스리고 이것을 치유하시고 해결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좀 여러분들에게 그런 좀 이 죄를 조금 좀 이렇게 정복하고 좀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그래서 한 가지 좀 팁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중국에 있을 때 내가 결국은 이제 이 마귀를 대적하는 그 또 방법하고 비슷한 건데 저희 제가 참 이 부끄러운 고백인데 왜 부끄러운 고백인가 하면 제가 그 5층에 살고 있었는데요. 하루는 제가 그 아파트로 올라가는데 쥐 있잖아요, 쥐. 제가 예전에 중국에 있을 때 이 쥐가 얼마나 큰지 막 고양이만한 쥐가 있어요. 예. 제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5층에서 문을 닫고 이제 내려가는 중이었어요. 한 2층쯤에 내려가는데 이 쥐는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쥐하고 저하고 이렇게 마주치는 순간 누가 더 놀라요? 물론 저도 놀라지만은 결국은 이 쥐가 도망가게 돼 있잖아요. 난 사람인데 쥐가 이제 아마 도망간다고 생각했는데 거꾸로 이 쥐가 있잖아요. 그 계단을 올라오는 거야. 마치 그냥 쳐 올라오듯이 막 올라오는 거야. 제가 너무 당황스러운 거야. 얘가 도망갈 줄 알았더니 거꾸로 쳐 올라오는 거야. 와, 제가 순간 하면서 제가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3층에서 딱 서 있는데 지가 또 쳐 올라오는 거야. 4층으로. 5층이 제가 사는 집이잖아요. 안 되면 내가 집으로 들어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4층에서 또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문을 열려고 하는데 너무 타이밍이 안 되는 거야. 제가 6층으로 올라갔어요. 6층이 끝이야. 얼마나 그 순간에 밀려오는 그걸 뭐라 할까요? 그 자괴감이랄까 아니면 그 컴플렉스랄까. 네? 내가 사람인데 내가 이 쥐 앞에 지금 쫓김을 당하고 지금 더 피할 뭐 고양이 앞에 쥐다 뭐 그런 거 알지만은 내가 쥐 앞에 사람으로 이게 지금 말이 안 된다. 그때 저에게 떠오른 하나님 말씀이 야고보서 4장 7절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마귀는 도망칠 것입니다. 제가 평상시에 이 구절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려고 많이 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제 안 되겠다. 내가 이 쥐 앞에 이 사람의 정체성을 오늘 보여줘야 된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밑에 딱 내려가려고 이제 딱 보니까 이 쥐가 보니까 5층과 6층 사이에 거기에 지금 뭐 음식물 쓰레기 모아놓은 거기 아마 고기가 자기가 지금 어떤 그 목표를 가지고 올라온 것 같아. 그렇지만 제가 용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쥐가 있는 곳을 향해서 저도 돌진을 한 거야. 그러면서 이야 이 쥐놈 하면서 이제 막 발로 막 차려고 차면 그죠? 손으로 잡을 수는 없으니까 발로 막 이제 차려고 이제 막 하니까 쥐가 순간적으로 쥐도 이제 놀란 거야. 자기도 정체성을 발견한 거야. 사람인 거야. 예. 그래서 이제 5층으로 제가 또 4층으로
계속 제가 이제 몰아붙여 가지고 결국 이제 쥐를 쫓아냈어요. 순간 눈물이 좀 나지만은 아, 마귀는 이렇게 대적하는구나.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는 건 그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마귀에게 자꾸 우리는 두렵다고 생각하고 또 힘들다고 생각하고 강하게 대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깊숙이 깔려있는 정말 오랫동안 치유되지 않았던 그런 죄 문제 혹은 이 중독의 문제 뭐 이런 것을 이거는 잘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마귀를 대적하듯이 그 쥐를 쫓아내듯이 그냥 이 무식이야 이 뭐야 하면서 선포하고 정말 한번 쫓아내고. 네? 여러분 저 산중에서 곰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뒤로 도망가면 안 돼요. 곰을 딱 째려보면서 당황하지 않고 곰을 딱 때려보면서 천천히 도망가는, 그게 바로 곰을 대처하는 방법이야. 저는 자매들에게 종종 이야기해요. 막 개가 막 이렇게 막 짖잖아요. 달려들잖아요. 그럴 때 무서워하면 그 개가 더 달려들고 짖는다. 그때는 개를 꼬라보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여러분 개가 사실 우리를 더 무서워하거든요. 여러분 동물들이 사람의 눈을 정말 다 무서워한대요. 여러분들은 무서운 눈을 가진 분들이야. 그 개를 보면서 곰을 보면서 쥐를 보면서 이야 이 마귀야 물러가라.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대적. 그 말은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정말 나의 인생에 심지어는 내 문화와 내 생활 습관의 주인이라고 주님을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들 속에 깊숙이 깔려있는 그 죄의 문제들, 습관의 문제들 혹은 이 중독되고 있는 어떤 것들을 정말 한번 내어놓고 야 이거 한번 물러가 이놈아, 정말 내게서 한번 떠나가 이 자스가. 심지어는 뭐 남자들 욕을 할지 모르겠지만 마귀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대적하는 거야. 그게 바로 여러분 이 주님이라는 이 단어는 성경의 주님이라는 단어를 그 언어에 보면 두 가지에 놓잖아요. 하나는 로드, 하나는 셰비어, 구주라는 단어와 주인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주인이라는 단어가, 로드라는 단어가 거의 90% 이상이 나와요. 그 말은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주님 누구십니까 하는 순간에 구체적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서 주님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내 생활과 내 삶의 그 깊숙한 곳에서 주님을 이제 모시고 영접하고 맞아들인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모시기 위해서 내 속에 더러운, 주님이 들어오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그 더러운 그 그릇들을 싹 청소하면서 그걸 한번 대적하면서 주님 제가 이것을 오늘 내려놓습니다. 이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여 제가 이것을 한번 주님께 바칩니다.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온전한 로드가 되시길 바랍니다. 온전한 주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오늘 본문에 우리 대학생대의 주제인 뭐죠? 주여 무엇을 하리까?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여 무엇을 하리까?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 주여 무엇을 하리까? 이 고백은 사도행전 22장에만 나와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어떤 그 이방인에 대한 그 비전들을 지금 나누고 싶어서 이 간정이 더 이제 추가되는 것인데, 자 여기에서 주님 누구시니까 주님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사도 바울이 주님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냥 자기 고향에 가가지고 뭐 예배당 종이나 치고 네 그냥 평범하게 그냥 살아갔다, 상상할 수가 없죠. 주님이 지금 그 정오에 강력하게 찾아와 주셨는데 당연히 그 주님 앞에 제가 무엇을 하리까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무엇을 하리까 이 단어는 그 티스 포이에오라는 단어예요. 한번 따라해봐. 티스 포이에오. 요 티스 포이에오는 어떤 뜻인가 하면 그 강한 그 의지가 담겨 있는 그런 단어예요.
뭐 여러분도 다 공부하셨겠지만 그 완전 기초 영문법이라는 책을 보면 그 미래형 조동사가 두 가지 있죠. will과 shall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영어 공부 예. 그럴 때 will은 단순 미래, shall은 뭐야? 의지 미래. 자,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하리까 하는 순간에 어떤 동사를 섞였어요? 그렇죠. 강력한 어떤 의지가 담겨 있는 단어를 섞였죠. 이 말은 그냥 주여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무엇을 하면 살겠습니까? 2018년, 2020년 무엇을 하면 살까요? 군대 갈까요? 아니면 뭐 좀 편입할까요? 이 정도 아니에요. 이 말은 뭔가 하면 정말 강력한 의지. 주여 말씀만 하세요. 제가 뭐 하다가 죽을까요? 주님 시켜만 주세요. 목숨 걸겠습니다. 인생 걸겠습니다. 이런 것이 담보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 주제를 좀 더 다르게 우리는 한번 재창하셔야 돼요. 자, 먼저 영어로 우리 옆에 있는 사람 그 T에 보면 영어 있죠. 영어로 한번 해보세요. 이 shall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shall이라는 단어, 강력한 의지 담겨 있는 단어야. 네, 티스 포에오라 했지.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자, 이쪽 줄 우리 본토 발음으로 한번 해봐요. 네. 로드 뭐 어쩌저쩌고 그죠? 네. 자, 이쪽 줄 시작. 여기 식민지 발음이죠. 좀 식민지에서 다. 자, 여기 본토 발음으로. 자, 여기 한번 해봐요. 다 같이 로드 저저저저 시작. 네, 여기 지금 오리지널 방글라데시 그 수준이에요. 네. 강력한 의지가 담긴 단어야. 우리 한글로 다 같이 바울의 어떤 심정을 담아서 한번 해보는 거야. 강력한 미래 의지가 담기는 거야. 시작. 한 번 더. 예, 이 말은 주여 정말 제가 목숨을 걸고 무엇을 할까요? 내 평생을 통하여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까요? 인생을 걸고 살아갈까요? 이 말은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 때도 나오는 단어 같아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그 무리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바울과 실라가 그 간수가 죽으려고 할 때 간수가 했는 말이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또 세례 요한의 그 설교를 듣고서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뭐 이런 내용이에요. 정말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 평생에 정말 오늘 주님 앞에 내 이거 하나 발견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이 대학생대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번에 섰는데 저는 한 가지 정말 내 평생에 주님 제 목숨 걸고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무엇을 하리까? 제가 어디에서 뼈를 묻을까요? 주님 제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갈까요? 주여 제가 어떤 방식으로 주님 앞에 제가 살아갈까요? 제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발견하는 그런 어떤 결단이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세 가지 바울이 오늘 그 주님을 통해서 받았던 교훈,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교훈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면서 내가 구체적으로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발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PPT에 보면 한번 보세요. 첫 번째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주여 무엇을 할까? 나의 시작. 나의 노드가 아니라 주님의 노드를 따라라. 나의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여 무엇을 하리까? 근데 재밌는 것은 사도 바울이 주님 무엇을 하리까? 라고 질문했는데 오늘 10절 보세요. 10절 보면 우리 1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대답을 해주셨는데 우리 10절 다 같이 시작. 주님 무엇을 하리까 물었는데 주님은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사실 바울은 다메섹 들어가기 싫거든요. 그 사람들 얼굴을 어떻게 봐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났으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지. 거기서 그 주님을 전가하든지 해야지. 아니면 고향에 가가지고 뭐 부모들 친척들 그 이별을 해야지. 근데 다메섹으로 들어가라는 거야. 그것도 어떻게 들어가요? 눈이 감긴 채로 들어가는 거야. 다른 사람 손에 이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은 예측 못하는 길과 삶의 방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는 순간에 내가 예측 못하는 삶, 내가 전혀 의도치 않던 그런 방향성들이 우리에게 놓여 있어요. 그래서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하는 순간에 대충 나는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그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뭐야? 주님의 길, 주님의 로드가 뭐냐? 나의 길, 나의 로드가 아니라 주님의 로드를 따라. 여러분들이 대충 나는 이렇게 살면 되겠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뭐 인생 그렇게 오래 살지 않았지만 SFC 하면서도 저도 몇 번이나 인생을 수정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과 같은 나이대에 저는 그냥 교회 중심이니까 교회만 열심히 생활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교회에 SFC가 있으니까 강령도 제창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교육주의 신앙의 대한교회 건설가 뭐야? 국가와 학원의 복음화. 아니 내가 그냥 교회에서만 생활해서는 안 되겠구나. 제가 주님 앞에 주여 무엇을 하리까 하는 순간에 저는 내가 학원 복음화에, 내가 학원 SFC를 내가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내가 학원에서 공동체를 만들고 그 속에서 내가 SFC 활동을 하는 것이 바로 강령을 지키는 것이구나. 그래서 저는 학원 SFC를 열심히 하게 됐어요. 오늘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로드가 아니라 주님의 어떤 여러분들 향하는 로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또 간사하면서 저의 또 로드를 한번 수정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강령에 보면 뭐야? 개혁주의 신앙의 세계의 건설과 세계의 복음화. 저는 그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1996년도에 그 선교한국 대회를 했어요. 저는 진행국장을 했었는데, 여러분 이제 8월 첫 주에 선교한국 대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좀 많이 갔으면 좋겠어. 지금 5명 신청했더라고, 우리 SFC에. 제 잘릴 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좀 많이 좀 신청해서 뭐 2만 원 또 후원해 준다고 하니까 신청하면 좋겠는데, 그런데 저는 그 선교한국 대회를 할 때에 제가 그러면 내가 이제 세계복음에 헌신하게 됐다, 그 말이 아니에요. 저는 선교한국 대회를 하면서도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세계복음하고 그렇게 관계없다. 나는 선교한국의 용병이다. 나는 열심히 그냥 진행부로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고, 마지막 날, 오늘 같은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 조심해야 돼요. 집회 마지막 날에 항상 불을 끌 때 조심해야 되거든요. 저는 선교한국 마지막 날 불 끌 때 저거 콘티를 봤거든. 콘티를 보니까 막 눈을 감아라 하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선교지에 부르신다 하고, 헌신할 사람 손을 들고 일어나라고, 제가 그걸 봤기 때문에 저는 바깥으로 나갔어. 저는 세계복음화하고는 나와는 관계없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 날 SFC 통일비전 트립 있잖아요. 제 1회 97년도 통일비전 트립에 제가 그때 간사로서 이제 참여하게 됐는데, 그 연변과기대라고 거기 갔었는데 또 불을 끄라고 하는 거야. 깨달았지? 불을 끄라고 하는 순간 나는 눈을 떴어요. 왜? 또 아마 손을 들게 하고 이 중국 땅에 누가 오라고 누가 그렇게 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누가 헌신하는가를 이제 적어야 될 간사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 케어해야 되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아니나 다를까 그 앞에서 그분이 이 중에서 중국에 오실 분이 있다고, 중국에 사회 갈 분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다고, 자 중국에 헌신할 분 손을 드십시오, 다 그러는데 아무도 안 드는 거예요. 제 1회 통일비전 트립은 거의 한 60몇 명 갔어요. 엄청나게 많이 갔는데 한 명도 안 드는 거야. 나중에 물어보니까 한 명은 다 누군 들겠다고 다 생각한 것 같아. 이 중에 한 명은 다 든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손을 안 들고 있는 거야. 그분도 당황한 거야. 이 많은 사람 중에 그것도 SFC 자기는 뭐 좀 했는데 한 명도 손을 안 드는 거야.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분하고 저만 알고 있는 거야.
그분은 점점 초조하기 시작한 거예요. 빨리 다음으로 진행해야 되는데, 불 켜고 이제 뭐 해야 되는데 한 명도 안 드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저도 초조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눈빛이 자꾸 나를 바라보는 것 같아요. 너라도 좀 들어다오. 너라도 좀 들어다오. 결국은 저는 뒤에서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0년도에 중국 연변으로 개척을 명받고 파송됐잖아요. 우리 어제 파송식 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2000년도에 저는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은 나의 로드가 아니라 주님의 로드를 따르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엄청나게 나의 길을 고집하고 있구나. 엄청나게 나는 내가 생각하는 그 길을 항상 선입견으로 내가 가지고 있었구나. 여러분들이 주여 무엇을 하리까 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을 꺾어야 돼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먼저 내려놓아야 돼요. 나의 길을 주님 앞에 버려야 돼요. 주님의 길, 주님의 로드를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여기 운전하시는 분 내비게이션 조금 안다고 하는 그 길에서 사고 나잖아요. 예? 꼭 자기가 원하는 데로 가. 그런데 내비게이션 언니가 막 멍 때려버리잖아요. 말도 안 해, 삐져가지고. 예? 자꾸 엉뚱한 데로 가면 나중에 말도 안 해.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자꾸 자기 길을 고집하면 주님 멍 때려요. 말 안 해. 그래 한번 살아가 봐.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 야곱에게도 그랬고 주님이 십몇 년 뒤에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불행합니까? 주님은 주님이신데 나하고 대화를 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는 주님이 된다면 얼마나 불쌍하고 억울한 일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나의 로드가 아니라 나의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내가 따라가야 되겠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찾아야 되겠다.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여 무엇을 하리까 했는데 주님께서 지금 다메섹으로 네 원하지 않는 그 길을 지금 먼저 지금 가게 하셨거든요. 사실은 바울은 지금 처음에는 지금 잘 몰랐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우리 속된 말로 나의 통밥 있잖아. 나의 통밥. 예. 나의 어쩌든 계산. 어제 우리 정 목사님께서 그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많은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 야곱 여러분 야곱은 그 엄마의 꿈이 뭐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아마 그 꿈 때문에 자기가 지금 그럼 큰 자라는 누구예요? 큰 자 예서겠죠. 형인 예서가 동생인 이 야곱을 아마 섬기게 될 거다. 그래서 자기는 팥죽으로 그 장자권을 산 거야.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섬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보세요. 여러분 예서가 야곱을 섬긴 어떤 그런 어떤 구절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거꾸로 야곱이 여러분 형을 나중에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7번이나 절해요. 7번이나. 야곱은 깨달았어요. 그 앞에 어제 우리 약복관가에서 야곱이 이스라엘 됐다 그랬죠? 야곱이 이스라엘 됐다. 그건 사실 역설이거든. 이스라엘 뜻이 뭐예요? 이스라엘 뜻이 뭐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사실 하나님한테 이겼어요. 야곱이? 사실 이기지 못했어요. 역설이죠. 하나님이 저 주셨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뜻 속에는 하나님이 저 주셨어요. 야곱은 그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불리는 순간에 아마 괴로우면서 그 뜻을 깨달을 거야. 아, 하나님이 저 주셨구나. 결국은 저 주시는 거, 저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구나. 그래서 야곱은 그 형 예서 앞에 쩔뚝거리면서 7번이나 절하는 거야. 그럴 때 야곱은 지는 것 같았지만 결국 이기는 거야. 여러분 인생이 저는 바로 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약한 모습이지만 지는 모습이지만 그것이 이기는 것이 되는 것이고 이기는 것은 지는 것이고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그래서 야곱이 여러분 요셉 아들 그 축복할 때 엇갈려서 축복하잖아요. 아, 인생이 바로 그런 거야. 내 뜻대로 가는 인생이 아니야. 하나님의 어떤 뜻들을 묵상하면서 엇갈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역설이에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이제 주여 무엇을 하리까 하는 순간에 아, 내가 이제는 내가 이기고 내가 승리하고 나의 길을 가고 이것이 아니라
주님이 승리하고 주님의 길을 가고 주님이 기쁨이 되고 주님이 영광이 되는 그 길을 선택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루저가 돼야 돼요. 여러분, 루저란 말 요즘에 좀 쓰는데 사실은 우리는 루저입니다. 여러분, 루저를 당연하게 선택하셔야 돼요. 약한 자, 지는 자, 아웃사이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루저입니다. 그러나 그냥 루저가 아니라 어떤 루저? 거룩한 루저예요. 지는 루저예요. 일부러 지는 루저예요. 큰 자이면서 섬기는 자, 이기는 자이지만 지는 자로 가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역설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이제 주님께서 무엇을 하리까 하면서 할 때 주님께서 바울에게 너는 나의 사환이 된다 그랬어요. 사환. 그럼 사환 알죠? 뭐 일하는 그 사환. 그 사환이라는 뜻이 헬라어로 히페르테스라는 뜻인데, 그 베너라는 영화 있잖아요. 거기 보면 그 배 밑창에서 그 노젓는 노예, 그 노예가 바로 그 사환이라는 그 뜻이에요. 주님 무엇을 하리까 물었는데 주님은 바울에게 너는 노예가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사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 가졌잖아요. 지식인이었잖아요. 상위 1%였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는 노예가 되어야 된다. 그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분 나빴을까요? 아니면 기분 나쁘지 않았을까요? 기분 나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좋은 거예요. 주님의 노예로, 그냥 노예가 아니라 주님의 노예로 취급받는 것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자, 너 노예가 될 거야. 주님의 노예가 될 거야. 너 주님의 노예가 될래? 주님의 종이 될래? 우리는 주님의 종이라 하니까 약간 낭만적으로 생각하니까 사실은 노예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 너 주님의 노예가 될 삶을 살래? 할 때에 힘들겠네, 이게 아니라 영광입니다, 기쁨입니다. 이게 제자도야.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 무엇을 하리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노예가 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초대교인들이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받을 때에 내가 주님의 제자의 반열에 들어가는구나,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했다고 했죠. 여러분들이 주여 무엇을 하리까 하는 순간에 이제는 내가 이 노예의 흔적, 사도 바울이 흔적이라는 단어를 쓸 때 그거는 이제 표식인데, 내가 노예의 표식을 받았다. 나는 이제 주님의 노예로서 당당하게 살아간다. 주님의 노예로 취급받는다. 나는 주님의 노예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내가 그런 고백이 없으면 주님의 길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노예라고 불리는 것 기분 나쁘십니까? 영광입니까? 영광입니다. 주님의 노예라고 불리지 않는 것을 우리는 섭섭하게 생각하고, 예,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의 노예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나의 소유권은 이제 주님에게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 그리고 여러분 이승교제의 소유권도 주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 가고 진학하고 취업하고 결혼하는 그 모든 소유권이 주님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노예로서 그 모든 소유권을 주님께 한번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주님께 한번 과감하게 한번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럴 때에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운동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 이거는 세상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선택이에요. 나는 주님의 노예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나의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쫓아가겠습니다. 내 이성교제, 내 취업, 내 미래, 내 비전 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으로 나갔고,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시작. 네,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의 빛을 본 후에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육체의 눈이 감겼다는 말이에요. 캄캄합니다.
과거에 나는 죽었습니다. 나의 과거는 하나님의 빛 앞에서 종말을 구합니다. 종말을 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주여 무엇을 하리까 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의 삶은 종말을 구해야 돼요. 캄캄해야 돼요. 완전히 한번 바닥으로 한번 부인을 하셔야 돼요. 부정을 하셔야 돼요. 주님 무엇을 하리까? 아니,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길을 제시하는데 내가 그 속에서 뭔가 자신 없이 할 수 있을까? 주님 안 주는 거예요. 주님 하겠습니다. 뭐라도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해 주실 때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질문하는 태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육체의 눈이 완전히 감겼습니다. 그런 것처럼 나는 죽었다. 과거에 나는 죽었다. 폰 좋아하시죠? 폰에 중독되고 게임에 중독되는 나는 죽었다. 내 인생 내가 살아보려는 나의 자아와 이기심, 내 중심의 삶은 죽었다. 나는 예수 앞에 죽었다. 나는 시체다. 그런 선언을 오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여 무엇을 하니까 내가 죽지 않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죽어야 합니다. 육체의 눈이 죽어야 합니다. 감겨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속에 영적인 내면의 눈이 떠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사흘 동안에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했어요. 사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슬펐을까요? 내가 핍박했던 예수님 그 시체에 누군가가 훔쳐가서 부활했다고 거짓으로 꾸몄다고 했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다니, 그리고 내가 그 스데반 내가 죽였구나. 그래서 스데반은 저는 영광스럽게 죽었구나. 나는 그분을 죽인 사람이야. 그런 놈이야. 아마 회개하며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고문한 것, 자기의 어리석고 잔인한 행동, 아마 주체할 수 없는 그 양심의 가책과 그 슬픔과 후회 밀려왔을 거예요. 밥맛을 잃을 정도로. 여러분 큰 충격을 받으면 밥맛을 잃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좀 여러분들의 그 깊숙이 깔려있는 재 문제라든지 상처 문제라든지 이것도 한번 좀 밥맛을 잃을 정도로 이거 정말 한번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정말 이거 정말 오늘 한번 주님 앞에 한번 청산 받아야 되지 않겠어라는 그런 나의 어떤 실수, 연약함, 타락, 그럴 때가 많잖아요. 우리는 정말 후회되는 그런 말과 행동, 어떤 사건, 시간, 어떤 관계들.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이 식음을 전폐하고 주여 무엇을 하리까 하는 순간에 사도 바울은 식음을 전폐하고 주님 앞에 눈을 감긴 채로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그것이 결국은 주님의 뜻을 발견케 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오늘 주님 앞에 정말 식음을 전폐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정말 밥맛을 잃을 정도로 정말 육체의 눈이 감길 정도로 주여 저의 이 연약함, 저의 부끄러움 오늘 한번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청산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저에게 그 뜻을 밝혀주옵소서. 여러분 1년 중에 대학생 때 한 번이잖아요. 우리가 오늘 놓치면 안 돼요. 그 말은 뭔가 하면 오늘 여러분들만 알고 있는 그 부끄러운 죄악, 그 상처, 그 사건, 그 스토리를 주님 앞에 한번 내어놓고 오늘 내가 한번 주님 앞에 바꿔야 말리라, 해결받고 가리라,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저도 최근에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럴 때 저에게 떠오르는 찬송가 가사가 있었는데 그거예요. 눈물이 앞을 가리고, 저 자주 불러요. 여러분 눈물이 앞을 가리고, 눈물 막 흐르면요 이게 진짜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그죠?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 근심사일 때. 근데 그 다음에 찬송이 떠오르는 거야. 그 다음 찬송이 뭐야? 의지하고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거기 앞인데 나는 그걸 뒤로 불러. 어쨌든 눈물이 앞을 가릴 때, 내 마음의 근심 쌓일 때, 결국은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낙심하고 지쳐 있을 때, 혹은 포기할 때, 그때에
위로하고 힘주시는 이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이라는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은 그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고 정말 눈을 감긴 그 순간을 통해서 이제 주님 앞에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주여 무엇을 하리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서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어선다는 것은 무엇을 뜻해요? 여러분들 속에 정말 주저앉아 있는, 여러분 마음속에 깊숙이 깔아앉아 있는 38년 된 안전병이처럼 도저히 일어설 수 없다고 생각하는 정말 포기한 그 무엇을 주님 앞에 완전히 끄집어내어서 일어서는 것을 말합니다. 일어서십시오. 막 일어서겠다. 네. 여러분,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주여 무엇을 하리까를 통해서 해결한 것이에요. 예수 앞에 나아가서 잠잠히 묵상하고 하나님 나라의 눈을 뜨고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해서 일어서는, 해결받는, 치유받는, 그것이 바로 주여 무엇을 하리까에 대한 주님의 대답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세 번째 한번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나의 니즈, 나의 필요, 나의 요구가 아니라 주님의 니즈를 따라가라. 주여 무엇을 하리까 할 때 주님께서는 야, 너는 나의 니즈를 따라가라. 주님께서 그 니즈 두 가지 이야기하셨는데, 아까 사완이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정인이라는 것 이야기했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정인으로 살아가라. 바울은요, 그래서 이제 찾았어요. 평생에 찾아야 할 분을 찾았고, 또 평생에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45차 대학생 대회를 통해서 내가 평생에 무엇을 해야 될까? 내 인생에 가장 보람된 일이 무엇일까? 나의 달란트와 은사는 이것이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은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이번 대학생 대회에 그거 하나 딱 발견하면 다른 어떤 것도 저는 아깝지 않다고 생각돼요. 내 사명을 깨닫는 날, 그것이 바로 내 생애 최고의 날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하여 태어났고 무엇을 하다가 죽어야 하는지, 어디에서 누구를 위하여 뼈를 묻어야 하는지, 주님이 나를 보내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는 순간이 최고의 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날 그걸 하나 깨닫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번뜩 주시는, 너는 이렇게 살면 좋겠어, 너는 이것을 하면 좋겠어.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미션,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방인에게 빚진 자의 어떤 사명을 주셨다고 했죠. 사실 바울은요, 이방인에게 빚진 자가 아니에요. 바울이 오히려 채권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네가 이제는 채무자다, 너는 이방인에게 빚을 졌다, 그 빚을 갚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했고, 바울은 그것을 받아들여서 나는 이방인에게 빚진 자라는 고백을 했고,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나는 평생 이방인에게 빚 갚다가 나는 내 인생을 다 보낼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보면 이방인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지만 그 주님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구원받은 것은 누구 때문이다, 이 구원이 전가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그 누군가에게 그 구원의 빚을 갚으라는, 그 구원을 전가하는 어떤 대상, 사람, 어떤 사명, 이것을 발견할 때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빚을 많이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한국인으로 태어난 순간 많은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계 200여 개국 중에 마지막 분단국이잖아요. 한국인으로 태어난 순간 여러분들은 이 분단된 현실에 빚을 지은 거예요. 북한이라는 그 땅, 그 동족에게 우리는 빚을 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 빚진 의식을 가지지 않아요. 통일을 57% 싫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땅에 빚을 졌다고 여러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많은 영역들에게 빚을 진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고 저는 직장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많은데요.
천만의 말씀. 기독교인 가정은 많지만 기독교적인 가정은 별로 없어요. 기독교인 교사는 많지만 기독교적인 교사는 많이 없습니다. 기독교인 정치가는 많잖아요. 기독교적인 정치가는 별로 없습니다. 이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대명사이기도 하지만 또한 형용사이기도 합니다. 기독교적인 크리스찬, 기독교적인. 여러분, 우리는 이 영역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정말 기독교적인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거기에 대한 빚을 가져야 합니다. 왜? 우리는 개혁주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시시 뭐 IMF 뭐 그런 내가 뭐 시시하고 뭐 아이고 배고파 말하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는 SFC 개혁주의잖아요. 개혁주의는 그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역 주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빚진 자로서 기독교적인 그 가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내가 세우고자 하는 가정이 기독교적인 하나님 나라의 가정이 될 것인가, 내가 근무하고는 그 학교가 하나님 나라의 가정, 그 학교가 될 것인가, 직장이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고민하면서 주여 무엇을 하리까 구체적으로 대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여 제가 저 북한에서 무엇을 하리까. 저는 최근에 수많은 SFC 그 해외 동문들의 요구를 받습니다. 심지어는 저 남미 페루에 간사를 보내주십시오. 심지어는 아프리카 우간다에 SFC 알도를 보내주십시오. 막 듣도 보다만 저 포르투갈에서 뭐 지금 한 명 간사 지금 보낼 사람도 없는데 막 도처에서 보내달라 하니까 결국은 오늘 됐네요. 이 중에 10%라도 여러분 정말 좀 빚진, 특별히 우리는 이 해외 타문화권에 좀 빚진 자의식을 가져야 돼요. 네? 심지어 오늘 어떤 목사님이 아니 지금 한국에 와 있는 이 외국인들에 대해서 SFC 어떻게 할 거예요? 목사님 부끄럽습니다. 사실은 이거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이 빚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주여 무엇을 하리까? 결국은 사도 바울이 주님의 니즈를 따라서 이 빚진 자의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우리는 빚진 자로서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부분에서 어떤 대상으로 어떤 영역에 어떤 사람에게 어떤 나라에 빚을 갚을 것인가, 이것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주여 어디에서 빚을 갚으리까, 주여 제가 무엇을 하면서 빚을 갚으리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이 탄생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레리 크랩의 깨어진 꿈의 축복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인생의 목표는 성공이 아닌 깨지고 부서지는 것이 있다, 이런 글이 있어요. 깨지고 부서지는 것에 우리의 목표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꾸 무엇을 내가 해야 되겠다, 무엇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거꾸로 나는 더 깨어지고 더 부서져야 되겠다. 그것이 주여 무엇을 하리까, 주님 뜻을 이루어드리게 하는 그런 구체적인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완전 쫄딱 망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남은 사람을 주님은 쓰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휘황찬란했던 생애와 경력도 거창했던 비전도 원대한 계획들도 모두 산산조각이 나버린 무소유 무명의 무능력 무비전의 사람을 쓰시길 원하십니다. 진정한 비전은 오늘 주님이 내게 하라고 하시는 일 외에는 나는 어떤 것도 있을 수 없다, 할 수 없다. 성령님의 능력에는 외에는 나는 할 수가 없다. 세례요한의 고백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은 나는 망해야 된다. 주님 성공하려면 나는 망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안 좋은 더러운 속담, 뭐 님도 보고 뽕 떴다고 마당치고 뭐야? 마당 쓸고 돈 줍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하고 전혀 맞지 않는 거야. 네? 님은 받는데 뺨 맞고 마당 쓸고 옷 버리고, 예? 누이 좋은데 뭐 매부한테 얻어 터지고 도랑치고 옷 다 버리고 사기당하고 예를 들면 결국은 뭔가 하면 주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저는 사라져도 좋습니다. 저는 없어져도 좋습니다. 내 이름은 땅에 떨어져도 좋습니다. 내 영광은 없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마음 놓고 쓰실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가 드러나실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니즈가 아니라 주님의 니즈를 분별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환경이 실패예요.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실패로 말미암아 나의 헛된 야망과 망상에서 벗어나게 되고 진정한 자유와 자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음을 거치면서 내 삶 가운데 오직 주님 한 분만 남게 되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게 될 때에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주님 한 분이면 모든 것이 다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주님만으로 족하다라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그 시편 23편 한번 조선족교에서 설교하러 가려고 하는데 그 제목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이제 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주보, 이제 토요일 되면 주보한다고 전화가 오잖아요. 근데 그 일하는 그 친구가 조금은 이제 한국말이 서투는 친구예요. 그래서 제목을 묻길래 제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니까 그 친구가 이제 한국어를 이제 좀 배우기 시작했으니까 뭔가 좀 문장이 이상한 거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사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에 뭡니까? 이렇게 물어요. 자기가 볼 때는 문장이 지금 뒤에 문장이 아직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제가 이동 중에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어 라고 했어요. 그 다음날 주일날 주보를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어.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저는 시편 23편을 다 차근차근하게 강의하려고 그랬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어. 설교할 것도 없어.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거면 됐습니다. 아멘, 아멘 하더라고. 그래서 마쳐버렸어. 여러분,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것이 그것이에요. 여러분, 주여 무엇을 하리까? 우리가 무엇을 자꾸 하려고 어떤 것을 발견하기 이전에 주님, 저는 주님만으로 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면 그거면 족해요. 그것만 됐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죠? 예, 감사합니다. 이것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무엇을 하리까 하는 순간에, 그 순간에 다른 구체적인 어떤 것도 발견한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 네, 주님 따르겠습니다. 주님 기쁘게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이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겠습니다. 오히려 막 구체적인 비전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오히려 주님 앞에 온전한 순종의 자세,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정리하면서 나의 로드가 아니라 주님의 로드를 따르겠습니다. 잠잠히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니즈에 충실하면서 빚진 자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윌리엄 캐리가 이런 말 했어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으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을 구하라.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살아라. 여러분이 믿어야 할 바를 구체적으로, 또 행해야 될 바를, 또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될 것을 묵상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달란트와 은사로 내가 빚진 자로 살아가야 될 것을 구체적으로 발견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거보다도 더 근본적인 것은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만으로 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습니다. 주님, 나의 주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예수 그리스도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